신명기에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 반인데 그 반을 끝낸 겁니다. 성경의 반을 끝낸 거예요. 시작이 반이니까. 신명기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쉬운 내용들이 또 한참 진행되니까 이제 오늘 한 이틀 또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여기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터 또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계명. 그것을 되풀이하여서 주신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죠.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넘어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까이 와서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내용들을 학자들은 세 개의 설교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주장이 거의 신학계에서는 거의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모세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또 4장 44절 이후에는 두 번째 설교, 그래서 26장 1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주로 다루는 과거의 이야기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들이 지킬 율법, 우리의 주신 율법, 현재적 말씀이고,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세 번째 설교죠. 이렇게 신명기를 나눠서 보면 아주 간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들이 신명기를 보면서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누기에 참 애매한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 말 했다 저 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역사적인 얘기했다 갑자기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율법도 나오다가 또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를 이렇게 탁 나눠서 어떤 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떤 형식이다, 편지 형식이다 라든가, 이 글을 보면 이것은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다 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 당시 그 시대, 이 글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뭐랄까요, 그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에 맞는 그 조직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떤 장르의 글인가 굉장히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에 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고대의 종주권 조약서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전쟁을 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죠, 이기죠. 그리고는 복속시킵니다. 그때 이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왕 앞에 와서 종주권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왕의 국가가 됩니다.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긴 쪽에서 조건을 내걸죠. 그러면 너희들 1년에 세금은 이렇게 바치고 뭐 전쟁이 나면 남자들 이렇게 보내고 여자들을 이렇게 처녀들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조약을 맺어요. 아주 일방적이죠.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에요. 근데 그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 종주권 조약이죠.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주권 조약을 발견을 했는데 고대 종주권 조약의 그 히타이트족의 종주권 조약이었는데요. 그 조약,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의 종주권 조약의 그 문서와 놀랍게도 신명기가 그 글의 조직에 글의 흐름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신명기가 종주권 조약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계약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날 따를 거지? 그러면 여기 사인해. 자, 종주권 조약이야. 여기 사인하자. 이게 신명기죠. 근데 종주권 조약에는 처음에 전문이 나가고 그다음 역사적 서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증인이 이렇게 기록되게 있는데 딱 신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찍소리 하지 말고 내게 순종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만약에 이 조약서에 어기는 날이 있으면 죽어.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런 종주권 조약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이 약한 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죠. 승자 독식이에요. 모든 거 다 가져갑니다. 그 땅에서 나는 산물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쪽은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주는 겁니다.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주권 조약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게 법이야.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야, 일주일 내내 일하면 안 돼? 하루 쉬어? 안 쉬면 죽어? 이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하루 쉬어야 돼? 여러분, 고대의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루 쉬었을까요? 안 쉬었어요. 못 쉬어요. 1년 365일 평생을 날마다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쉬어. 안 쉬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걸까요? 안식일 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내가 받아야 내가 살 것 같아. 나 그거 안 먹으면, 그거 안 받으면 나는, 너무 배고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제사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안식일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의 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럼 너 죽어? 이거 누구 위한 법입니까?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우리가 간음 안 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익이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종주권 조약은 누가 좋은 거예요? 왕이 좋아야 돼요. 승리한 그 나라의 왕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종주권 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의 내용은 전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 하면 너희가 좋은 거야. 근데 이거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저희가 예전에 미국 살 때 한국을 오면 오랜만에 손자들을 본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뭔가 점수를 따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오니까 그 짧은 기간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용돈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용돈. 밥 먹고 나면 밥 잘 먹었다고 용돈. 자려고 준비 잘하고 있으면 잘 씻었구나 그러고 용돈.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외우면 암송 잘했다고 용돈. 놀라운 건요.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고 용돈. 아니 용돈 주고 싶으셔서 그냥 조건들을 막 찾아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저렇게 하면 복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유익한 것 하는데도 막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종주권 조약. 종주권 조약의 관점으로 신명기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창세기부터 쭉 민수기까지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기에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경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신명기의 그 흐름을 대략 보면요. 전문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종주권 조약의 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1장 6절부터 4장까지가 역사적 서원. 종주권 조약할 때 이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입니다. 일반 규정이 나오죠. 이것을 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5장부터 11장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 정신이죠. 이 종주권 조약의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 12장부터 26장까지가 특별 규정이 나옵니다. 이 특별 규정에는 12장부터 18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법, 우리로 치면 형사법, 민법 이런 것처럼 형법, 민법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 규정 중에 제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증인인데 증인은 30장 19절, 31장 28절, 32장 전체가 증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 31장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3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34장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세의 유언이 있으면서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 제가 묵상 포인트를 좀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상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우리가 살던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몇 년 걸려서 왔어요? 40년 걸려서 왔습니다. 10하루길이면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40년 돌아왔다. 이걸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 이런 과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모세가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 전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 홍해를 함께 건너면서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춤추었던 그 백성들, 모세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반역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무리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을 앞에 세워놓고 모세는 과거 함께했던 그들, 정들었던 그들, 또 아쉬웠던 그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기 함께 있었다면, 아니 38년 전에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입성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잘 지나왔구나. 그 어려운 광야의 길, 간조한 땅, 그 힘들었던 땅, 반복되는 그 날마다의 삶,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 삶을 잘 견뎌왔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너희들은 잘 살아남았구나. 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하루면 가는 길을 40년 걸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의 기억에서 아쉬운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라볼 때 대견하다, 감사하다, 참 보기 좋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눈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견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전체 중에 한 구절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신명기 몇 장? 6장 4절 5절입니다.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만 이렇게 새기면 됩니까?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는 그다음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음성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신구약에 면면이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존중하고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죠.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죠. 자녀도 키워야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삼위일체적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관계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꼭 집어 얘기하셨어요. 남편들이 그래요.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렇게 알면 뭐해요? 아내가 정말 원하는 그거 딱 해줘야 그 사랑이 표현되는데요. 그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당신 날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걸 딱 꼭 집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하는 건 뭐냐?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앉았든지 늘 말씀에 집중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만 중심이 되어서 살면 다 해결돼? 그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힘이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큰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어요. 짓지 않는 아름다운 성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도둑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요. 그 이후에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형편이 풀리고 좋아질 때 복 속에서 복을 누릴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복을 누릴 때 잊어버린 겁니다. 복을 누릴 때 그 복에 취해버린 것이죠. 복을 누릴 때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샬롬.